이 시간에는 창세기 25장 21절로 34절의 말씀을 통하여 사대 사람과 탑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사대 사람, 탑의 사람. 본문은 들 사람인 에서와 조용한 사람인 야곱에 대한 말씀입니다. 들 사람, 즉 육신적인 사람을 이름하여 사대 사람이라고 하고, 조용한 사람, 온화한 사람, 경건한 사람, 복받을 사람을 이름하여 탐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 둘은 똑같은 부모로부터 똑같은 환경에서 태어났지만 이들의 성장 과정은 전혀 달랐습니다. 마찬가지로 교인도 중생 한 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길러진 대로 된다는 교훈입니다. 학생도 입학하는 것으로 다 된 것이 아니고 어떤 교사에게 어떤 가르침을 받았냐에 따라서 성적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같이 한 교회에 다녀도 한 사람은 사대의 사람이 나오고 한 사람은 탐의 사람으로 나온다라는 교훈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길러져야 하겠습니까? 탐의 사람으로 길러져야 한다는 교훈을 우리가 먼저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사대의 사람은 누가 길렀고 탐의 사람은 누가 길렀느냐? 첫째, 사대의 사람은 이삭이 길렀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에서를 길러, 이게 웬일입니까? 여러분, 풀사람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자가 불신자가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은 그의 아내가 잉태치 못하자 그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고는 그것을 위해 여호와께 간구하자 여호와께서는 그 간구를 들으시고 잉태케 하셨다고 21절에서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는 리브가가 잉태하자 그 뒤로 기도하지를 않았어요. 이게 문제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에서를 들로 내보내 들 사람, 즉 사대의 사람으로 길러내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잉태 문제가 다급하자 기도했고, 여러분은요, 문제가 와도 기도하고 문제가 없어도 기도하고 내 안에 평안이 찾아와도 기도하고, 기도가 쉬어지면 이건 죄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저도 오늘 아침에 일찍 나와서 3시간 이상을 기도하고 지금 강단에 서고 있는데, 그는 잉태의 문제가 다급하자 기도했고 기도하여 응답을 받자 그 뒤로 기도하지 않은 것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본문 21절에서 26장 25절에 이르기까지 기도했다는 말이 나오지를 않아요. 이게 문제였다 그 말입니다. 그가 만약에 기도했다면 이삭이 여호와께 기도했다, 이런 구절이 어딘가는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만약 그가 매일매일 기도했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므로 그렇게 에서를 들 사람으로 길러내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가 에서를 어떻게 길러놓았는가? 그는, 따라합시다, 그는 말씀으로 기른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사냥한 고기인 뭐죠? 별미로 길러냈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를 목회학 측면으로 보면 이삭 목사가 에서를 이 모양으로 길러놔 버렸어요. 이삭이 에서를 길러놓은 상태가 히브리서 12장 5절에 나오는데, 어디 나온다고요? 히브리서 12장 5절에 보면 이삭이 누구를? 에서를 길러낸 상태가 자세히 거기에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이삭은 에서를 전 세계 믿는 자들이 가장 두려워할 자로 길러 놓았는데, 이를 살펴보면 첫째, 그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로 길러냈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가 은혜대로 행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듬뿍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은혜 갚는 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는 은혜에서 뒤떨어진 자였고 뿐만 아니라 영적 퇴보의 길로 들어선 자로 길러졌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는 쓴뿌리가 나서 남을 괴롭게 하는 자였다. 그는 화평과 거룩을 위협하는 영향을 끼치는 자로 길러졌다고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그는 음행하는 자로 길러졌다. 시간 관계상 다 자세히 설명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네 번째로는 그는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창자의 명분을 판 자로 길러졌다는 것입니다. 그는 영적 신분 위에 육적 신분을 올려놓고 산 망령된 자로 길러졌다고 성경은 그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였기에 그는 히브리서 11장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이름하여 소위 믿음의 전시장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신행이 뭐냐? 믿고 행한 자들이 기록된 바로 성경이 히브리서 11장인데 그는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지 못하고 히브리서 12장으로 밀려나가는 비극을 맞이한 자가 에서였습니다. 그러나 탐의 사람은 히브리서 11장 21절에 들어간 자였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여러분은 히브리서 12장에 밀려나는 인물이 되서는 안 되고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는 인물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탐의 사람 야곱은 히브리서 11장 21절에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서 그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 믿음으로 야곱은 임종시 요셉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불러서 축복하고, 축복이란 단어가 나와요. 에서에게는 축복이란 단어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여호와를 경배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가 지팡이를 머리에 의지했다는 말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야곱의 자손 중에서 나실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인 창세기 49장 10절의 말씀을 굳게 믿고 의지하여 하나님께 경배했다는 말입니다. 그는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말씀을 굳게 믿고 여호와를 경배하며 세상을 떠났대요. 여러분, 이 떠남이 가장 이상적인 떠남이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죽을 때에도 말씀을 믿고, 아멘 크게 해요. 믿어진 말씀을 꼭 붙들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천국에 갔대요. 세상에. 그가 이렇게 되기까지 기초 작업을 누가 했느냐? 니부가가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했기에 그는 처음에도 말씀을 붙들고 중간에도 말씀을 붙들었으며 죽는 순간까지 말씀을 꼭 붙들고 세상을 떠났다고. 히브리서 11장 21절에서 탐의 사람, 축복의 사람, 온화한 사람, 조용한 사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라고 평가를 내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에게도 좋지 않은 과정이 있었지만 히브리서 11장에 그 좋지 못한 모든 과정을 다 삭제시켜버린 것은, 빼버린 것은 이미 회개가 이루어졌기 때문이고, 하나님은 좋지 않은 것들을 다 빼버리고 좋은 것만 기록된 성경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이에요.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여, 저도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는 탐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탐의 사람에게 본받을 점은 많지만 그 중에 나도 말씀으로 길러져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말씀을 붙들고 경배하다가
마무리를 해야 한다는 교훈이에요. 아멘. 예컨대 말씀으로 길러지는 것은 마치 비행기 안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먼 거리를 이동할 때 이용하는 비행기는 지상에서 약 8,000m 이상의 고공을 비행합니다. 그때 외부 온도는 섭씨 영하 40도에서 50도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산소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창문을 열면 산소가 없어 숨이 막혀 죽게 되고 또 너무 추워서 얼어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행기 안에만 있으면 아무런 걱정이 없다 해요. 왜냐하면 비행기가 자동적으로 온도를 맞추어 주고 산소도 충분히 공급해 주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비행기 안에만 있으면 아무 일이 없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인생의 겨울이 와도 폭풍과 불어쳐도 문제가 없습니다. 이는 안전지대에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에게는 안전지대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를 피난처라고 말하고 주님 안에 인 크라이스트 주님 안에 성령 안에 있으면 그곳이 바로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안전지대입니다. 이 안전지대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이 안전지대를 만들어 놓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탐의 사람은 누가 길렀을까요? 니부가가 길렀다는 것입니다. 니부가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야곱을 길렀어요. 그는 기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즉 말씀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임신을 하여 그 아들들이 태 속에서 싸우자 세상 방법이나 수단을 쓰지 않고 곧바로 여호와께 물었는데, 그가 그렇게 묻자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내 태중에는 두 민족이 있고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는데 야곱이 에서보다 무하겠고 강하겠고 에서가 야곱을 섬기리라는 태중 계시를 듣고는 야곱에게 관심을 갖고 그를 기르기 시작을 했다, 그 말이에요. 24절에 나오잖아요. 이같이 니부가는 기도하여 야곱을 기르는 방법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특별 계시를 주시고 손을 잡아 주실 뿐만 아니라 앞날을 열어주시며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고통의 쇠사슬이 벗어지게 하시고 한계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분이 하나님의 누구에게 기도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니부가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에 탐의 사람으로 길렀지만 이삭은 그 뜻을 몰랐기 때문에 사대의 사람으로 길러내고 말았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길러진 자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길러진 자와는 엄청난 차이가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를 목회학 측면에서 보면 이삭 목사와 니부가 목사가 두 신자를 길러내는데 목적과 관심과 사랑이 전혀 달랐다는 거예요. 이삭 목사는 사냥해 오는 고기 때문에 이삭을 사랑했고 니부가 목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야곱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목사의 사랑하는 방법이 전혀 달랐다. 제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것은 뭐냐? 여러분 비유 맞추는 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증가하는 것 이상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삭 목사는 고기 때문에 에서를 틀에 내놓고 기르고 니부가 목사는 말씀 때문에 야곱을 집안에 놓고 길렀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들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술 먹지 않나 담배를 피지 않나 전부 다 들 사람들이에요. 사대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탐의 사람들을 찾아볼 수가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그 말이지요. 이렇게 도덕적으로 길러진 자와 영적으로 길러진 자와는 엄청난 차이가 벌어지고 있다.
에서는 틈만 나면 들에 나가 사냥을 했고, 야곱은 틈만 나면 니부가 밑에서 말씀을 들어 탐의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아멘. 에서는 주로 들에 있었으므로 인격이 정돈되지 않고 인격이 거친 자가 되고 말았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지 못하는 자가 에서였다. 요즘에 아우라 이런 말을 자주 하잖아요. 영어에 아우라, 인격과 성품이 특출나고 뛰어난 자는 아우라. 따라합시다. 아우라. 아우라. 여러분 모두 아우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노센트 뭐 이런 영어도 많이 나오잖아요. 세 번째,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매매했다고 34절에 에서는 장자권이 야곱에게 넘어가는 것이 비극인 줄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장자의 명분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 기회를 엿보다가 마침 그 기회가 오자 그것을 에서에게서 사버렸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말씀으로 길러진 자에게는 반드시 축복의 기회가 오기 마련이다. 아멘. 이 교훈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왜 말씀으로 길러져야 하는가의 이유를 오늘 알아야 돼요. 말씀으로 길러진 자에게는 반드시 축복의 기회가 오기 마련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장자권이 어떻게 넘어갔느냐, 이 넘어가는 과정을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을 때, 당시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을 때 때마침 누가 들어와요? 기독교는 무슨 종교? 타이밍의 종교. 아멘. 때마침 에서는 들에 나가 사냥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의 코에는 팥죽 냄새가 진동을 하고, 또 몸은 지쳐서 피곤하고, 또 배는 고플 대로 고프자 야곱에게 그 팥죽을 좀 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 말을 하는 순간부터, 무슨 말? 나에게 팥죽을 달라고 하는 순간부터 놀라운 사실은 에서의 별명이 뭐로 바뀌어요? 에돔으로 바뀌어버려요. 잘 들으세요. 이제부터. 그는 이때부터 하나님의 내부 역사가 아닌 외부 역사로 밀려나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내부 역사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외부 역사에 들어가 있으면 안 돼.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는 자를 외부 역사에 있는 자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관심권 안에 있는 자를 내부 역사에 있는 자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때부터 하나님의 외부 역사로 밀려나 버리기 시작을 합니다. 창세기 27장 27절로 29절이나 창세기 27장 39절로 40절에 보면 이삭이 예언적으로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는 자리에서 에서는 황폐한 곳에서 살고 칼을 믿고 생활하며 그의 형제를 섬기한다고 이삭이 예언을 해버려요. 하나님의 인스프레이 영감을 받아가지고 그 후 에서는 야곱과 인연을 끊어버리고, 잘 들으십시오. 야곱과 적의의 관계가 되고 맙니다. 뭐하는 순간부터 팥죽을 나에게 달라라는 순간부터 뭐로 바뀐다고? 이름이 에돔으로 바뀐단 말이야. 별명이 원래는 에서인데, 민수기 20장 14절로 18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 빠른 길로 가나안을 갈 수 있기에 그들에게 당신의 땅을 칭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광야를 돌지 아니하고 진길로 가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백성들에게, 에돔 왕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지나가면서 당신들의 밭으로나 또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않고 우물물도 마시지 않고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앞만 보고 가겠다고 청중이 요청했어. 여기서 중요한 교훈은 천국 가기가 이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합시다. 아멘. 쉬운 거 아니에요. 천국 들어가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이렇게 앞만 보고 가겠다고 정중히 요청을 했으나 그들은 너희는 우리 가운데 지나가지 못한다. 만약 지나가면 내가 말이야 칼을 들고 나가 너를 대적할지 모른다고. 칼 이야기가 나와. 사탄의 입에서는 은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전부 칼 얘기만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후 에돔 왕은 많은 백성들을 거느리고 나가 강한 손으로 그들을 막았으며 후에 에돔인들은 이스라엘을 격퇴하게 모이는 등 매우 비형제적인 방식으로 행동을 했다고 신명기 1장 4절로 5절에 기록되어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가 좋은 이야기예요? 비극적인 이야기예요? 슬픈 이야기예요? 마음에 와닿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가 왜 나왔을까요? 잘못 길러진 한 사람으로 인하여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조용하고 하나님의 사람은 온화하고 하나님의 사람은 경건하고 하나님의 사람은 복을 받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여러분? 누구에 의해서 길러졌기 때문에? 이삭에 의해서 들로 내보내져서 들 사람으로 길러졌기 때문에 지금 이 슬픈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길러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다시 본문으로 가면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에사에게서 살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고 자극을 해요. 31절에서 그는 장자의 명분을 내일 팔지 말고 오늘 당장 팔라고. 적극적이죠? 복받을 사람은 신앙생활도 적극적이고 뭘 하더라도 적극적이고 기도를 하더라도 적극적이고 봉사를 하더라도 적극적이고 얼마나 적극적입니까? 여기 오늘 어느 날 칩시오. 여기 오늘은 용 따라합시다. 용으로 오늘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로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데 오늘은 용으로 이 용은 하루의 시간도 의미하지만 본절의 오늘은 어둠의 시간과 반대되는 빛의 시간, 한 지점인 특별한 시간으로 이 시간은 야곱에게는 축복의 시간이요. 또 무슨 시간이요? 빛의 시간이요. 또 무슨 시간이요? 축복이 넘어오는 시간이었지만 에서에게는 비극의 시간이요. 어둠의 시간이요. 축복을 넘겨주는 시간이었다. 우리는 오늘이라는 하루를 살면서 빛의 시간이요. 특별한 시간이요. 축복이 넘어오는 시간을 살아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아멘. 축복도 넘어와요. 산을 넘어가듯이 장자의 명분을 파는 시간을 살면 안 됩니다. 즉 우리는 축복의 시간을 만들어내야지 비극의 시간을 만들어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으로 길러지면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축복권이 사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축복권이 나에게 넘어온다는 교훈이에요. 저 사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이 나에게 넘겨줄 수밖에 없다라는 교훈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 자가 누구냐? 탐의 사람. 이 자는 굳이 이마에 땀을 흘리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하지 않아도 물질이 따라붙게 되어 있어요. 왜냐? 사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저 축복이라고 할 수도 없지만 저 재물이, 물질이 나에게 넘어오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기만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이 나에게로 넘을 수밖에 없다라는 교훈입니다. 엄청난 교훈이 알고 보면 왜 우리가 탐의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이유를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영만 있는 존재가 아니고 몸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몸은 물질을 요구당하잖아요. 몸은 먹어야 살잖아요. 이게 물질의 축복이거든. 이 물질의 축복이 언제 나에게 넘어오느냐?
신앙으로 길러진 자에게 너무나라는 거예요. 아멘. 사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이 나에게 넘어오는 자리가 욥의 자리이다. 아멘.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31절에 보면 야곱이 에서에게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고 했는데 에서는 왜 그것을 팔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이게 한 말이냐고. 여러분 성경 봐요. 내가 죽게 되었다고. 내가 죽게 되었다고 하면서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유익하지 않으니 지금 당장 팔겠다고 하자. 야곱은 순간을 놓치지 않고 오늘 내게 뭐하라?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니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매매를 해버렸어요. 누가? 에서가. 33절에 나오잖아요. 여기 맹세라는 단어에서 오늘날 공중제도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 성경의 단어를 보면 육신의 생명을 비우스라고 얘기하잖아요. 비우스. 일반적인 생명, 임시적 생명, 70여 강건하면 80인 생명, 한시적 생명, 제한적 생명. 여기서 영어에 바이오가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바이오가 뭐죠? 생명이라는 말이잖아요. 바이오 단지도 있잖아요. 나를 도우소서. 마태 15장에 도우소서라는 말에서 SOS가 나오고, SOS 헬퍼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와요. 하나님 앞에 가장 빨리 도달할 수 있는 SOS가 뭐냐? 나를 도우소서. 얼마나 여러분 살기가 편해요. 알고 보면, 성경 알면. 위급한 문제가 내 앞에 있다. SOS 나를 도우소서.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아뢰면 되잖아요. 우리는 본절에서 말씀으로 길러지지 않은 에서의 경거망동한 행동을 볼 수 있습니다. 그에게는 영적인 신분보다 육신을 위한 한 끼가 더 중요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끼 안 먹었다고 죽기까지 하겠습니까? 에서는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팔려고 할 때, 나는 말이야 육신의 끼니는 한 끼 안 먹어도 살 수 있지만 영적인 끼니는 굶으면 죽는다, 이렇게 말했어야 돼요. 길러지지 않은 자에게는 절대로 의식주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길 수가 없고, 특히 말씀에 자신의 미래를 맡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미래가 불확실성 가운데 있잖아요. 미래는 불확실성, 항상 이 말과 따라붙어 다니거든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느냐? 미래를 맡길 수 있는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특권이에요. 아멘. 그리고 자신을 움직여주는 지식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육신의 양식을 영의 양식보다 더 위에 두는 자에게.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겨 야곱의 재응이와 떡과 팥죽 한 그릇에 그만 장자의 명분을 매매하고 말았습니다. 이는 오늘날 육신의 것 때문에 믿음을 팔아먹는 자와 같아요. 절대로 여러분 믿음을 팔아먹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지요. 아멘. 팔아먹으면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야곱이 장자의 명분이 무엇이기에 그렇게도 형 에서에게서 사려고 했는가? 첫째 들어가기 전에 그만큼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 장자의 명분을 살려고 그렇게 애를 썼겠죠? 첫째, 아버지의 계대를 이어 가족을 지배하는 권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27장 29절에. 두 번째, 유산의 두 몫을 받는 권리가 있기 때문이고, 신명기 21장 17절에 장자에게는 두 몫을 주거든요. 세 번째,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물려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창세기 12장 3절에. 더 의미를 둔다면 장자로서의 자기의 지위,
자기 것으로 삼을 수 있는 권리, 장자의 법적인 주장, 더 나아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신령한 축복에 참여할 권한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이 장자의 명분을 그렇게도 사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사는 자가 최고의 장자의 축복이라는 것이지. 아멘.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사십시오. 아멘. 이렇게 장자의 명분이 중요하기에 야곱은 에서에게서 사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삭으로부터 길러지지 않은 에서는 장자권이 야곱에게 고스란히 넘어가는데도 육신을 위한 밥 한 끼 때문에 고스란히 그것을 넘겨주고 말아요. 서서히 정리합니다. 항상 시간이 모자라서 좀 안타까운데, 식욕 때문에 영적인 일을 뒤로 미룬 자가 누구이고? 에서이고, 장자의 명분을 귀중히 여겨 그것을 받기 위해 노력한 자가 누구이고? 야곱이고. 장자의 명분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아무리 육신을 위해 사냥감을 쫓아본들 히브리 11장으로 밀려나갈 뿐이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습관적으로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는 자는 누구와 같아요? 에서와 같이, 따라합시다, 몸에, 습관에 굴복당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을 당해야지. 몸의 습관에 굴복당해서 되겠습니까? 입의 습관에 굴복당하는 것이 담배이고, 우리의 습관에 굴복당하는 것이 뭐죠? 술이에요. 그것도 모르고 하고 있는 것이죠. 믿는 자들이. 이번에 가니까 술, 담배 안 피우는 사람들이 없더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뭐로 길러진 거예요, 여러분? 누구로 길러진 거예요? 사대 사람으로 길러진 거예요. 절대로 탐의 사람은 절대 입에 술을 대지 않습니다. 아멘. 절대 입에 담배 대지 않아요. 아멘. 하나님의 대에게 내버려 주시질 않아. 성령의 인도를 받으니까 전적으로. 야곱은 말씀을 알았기에 영적 기회가 강했다면, 에서는 육적으로 길러졌기에 장자권을 헌신짝처럼 치고도 말았어요. 따라합시다. 영적 기회가 강한 자에게는 반드시 축복의 때가 오기 마련이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항상 말씀을 듣고 나서는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혹시 내가 사대의 사람은 아닌가? 아니면 탐의 사람인가? 신앙생활은 탐의 사람으로 길러지려고 하는 거예요. 장자의 명분을 위해 공복을 메우는 한 그릇 팥죽으로 여기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에서는 우리의 공복 앞에 굴복당하고 말았다. 말씀을 마치면서 결론을 내리면서 교인들도, 여러분 교인들이지요, 중생 한 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무엇대로 된다? 길러진 대로. 길러진 대로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길러지냐에 따라 사대가 될 수가 있고 탐이 될 수가 있다. 여러분은 어떤 자로 길러져야 되겠습니까? 탐의 사람으로 길러졌어. 제가 목회하는 이유도 여기 있는 겁니다. 탐의 사람으로 길러져서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는 인물들이 될 때 현세에서는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물질이 나에게 뭐하고 넘어오고, 내세에서는 하나님의 정평평가를 받는데 소중한 평가를 받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늘 창세기를 볼 때마다, 특히 25장을 볼 때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란 말인가? 내가 혹시 사대 사람은 아닌가? 나는 탐의 사람인가를 점검하여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탐의 사람으로 등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대의 사람과 탑의 사람에 대해서 상고해 봤습니다. 우리 모두 탑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될 때 사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물질이 나에게 넘어온다고 했습니다. 아멘.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과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에게 있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